반갑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요약을 합니다. 때로는 순종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모세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로 시작해서 그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요약,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요약하는데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이곳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말을 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랬던 대표적인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약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이제 출애굽 때부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너희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정죄하고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기를 얼마나 속해하는지를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끝나고 죽고 멸망당할 뻔했는데 내가 또 주님 앞에 그때마다 목숨을 건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니?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했던 기도는요. 기도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중보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번 보니까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님 친히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속량하여 주셔서 주의 친백성 삼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세운 주의 백성이며 주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며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주여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조상들과 맹세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생각하사 이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의 잘못은 잘못입니다. 우린 철저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을 보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좌절입니다.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될 대상자들의 삶이나 그들의 어떠함을 보면 좌절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약속, 그것을 근거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다.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으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 해방을 시켜서 그때 광야로 데려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은 없다.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하나님이 지쳐버리고 그들을 미워해버려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움은 하나이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 모세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나의 어떤 애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애절함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금식했으니까요. 그 자체가 애절합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 중요했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형편도 나아져야 되겠고, 그들이 참 불쌍하고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29절의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주의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들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오니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것은요, 모든 최종적인 집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여기에서 심지어는 다른 이들을 보면서 저들이 살아나야 되고, 저들이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다음 세대가, 무슨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중심과 포커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분 자체에 대한 기도로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가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는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참된 기도자들의 공통적인 기도의 요소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자꾸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라기보다 모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방,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고 나도 모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면서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기도구나. 그리고 더 담대함으로,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었던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안에 불이 됩니다. 불.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새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 살리겠다고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였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고요.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간구하고 부탁드릴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약속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약속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신앙.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러한 신앙 유지하면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뜻을 위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